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는 도로 오늘 걷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이런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의 사망의 음침한 그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경을 뚫고 나아가는 빛의 자녀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연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가 거듭거듭 마음에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래도 들판에서는 꽃과 나무들이 아름다운 색으로 꽃을 피워 치장하고 뽐내며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향연을 버리고 또 봄의 계절을 알리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듯이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에서 열심히 삶의 태동을 하며 아름다운 보답으로 얻은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고 또한 그런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로다 이렇게 외치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사이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며 2020년도의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행보를 묵상하는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깨달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보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종려주일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속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 무리들 속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영원한 생명과는 거리가 먼 이 땅에서의만을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십자가 고난 속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문이 되기도 하며, 이미 새 생명 얻는 기쁨에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의 주일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이 세상의 것, 말하자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17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는 것을 알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의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생명의 길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은 어느 타임에 속할까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대하고 함께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다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다 하는 이렇게 외치는데, 이 큰 무리들은 도대체 어떤 무리들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6월절이라는 단어에 큰 힌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그리고 또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이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6월절 말하자면 77절 초막절에 매년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즉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모여든 자들은 네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째, 매년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찾은 무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요, 요한복음 11장 55절과 요한복음 12장 1절의 말씀을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라고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때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갔고 그때에 맞추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의 율법대로 6월절을 맞이하여서 매년 예루살렘을 찾은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중에 한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같이 다녔던 자들로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목격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무리들이 한 부류로 또한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죽은 자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문을 들은 자들이 예수께서 표적 행하시는 그 증언을 들은 자들이 그 증거를 듣고 함께 또 이들 무리 가운데 이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고 또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의 무리에 이제 합류를 하고요. 이들은 그렇지만 얼마 못 되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4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이제 살려내십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예수가 이제 메시아임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또 메시아임을 믿는 자들, 또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하고 마음으로 분해하면서 아주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이 함께 이제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믿음과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서 손에 정련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로다 이렇게 외치는데 이 말씀은 본래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기도문으로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제단 주위를 돌면서 호산나를 외치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호산나에서 나는 히브리어로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호산나는 지금 우리가 원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 빈부 격차 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피해갈 수 없는 코로나19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만약 정말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라 외치겠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그들 무리 중에는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합류하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2장 14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6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임을 깨달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하였고 16절을 보면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깨달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는 것에 대해서 당시의 제자들도 왜 예수께서 나귀를 타는지 알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제자들 모습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때와 시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성경의 빛과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었으니 이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건이고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이래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그때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예수께서 한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보고 타고 가시는데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반드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고 그는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에 준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대로 그러한 일이 성취되어야 되고 그렇게 나타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예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사건 또한 성경의 예언대로 행하여졌으며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였는데 마태복음 2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은 왕인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력이나 군사력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임을 상징하며 낮아지심과 섬김의 왕이다. 말하자면 구원자 메시아의 본질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는 말씀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이 말하자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세베대의 아들들 보면은 그 엄마가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내 아들을 앉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말하자면 한 정치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로마 압제로부터 핍박을 받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졌을까요? 얼마나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또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또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받으셨고 정말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사망의 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꼭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을까? 구속사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유월절, 목요절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주시거든 하면서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또 보면은 이스라엘 종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16절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16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출애굽기 13장 13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3장 4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장자들의 속전을 은으로서 이제 속하기도 했는데, 한 명당 말하자면 성소의 세겔대로 이렇게 한 세겔은 20개라 이렇게 성소의 세겔대로 이렇게 취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므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양을 대신하여서 제물을 올려드렸는데, 나귀의 소유자가 어린 양을 나귀 대신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나귀는 반드시 목을 꺾어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할 자가 속해야 할 것, 바로 생명의 속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속전을 치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으로 대신 속전을 치러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사야 6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멸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64장 5절 6절에 보면은 6절만 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닭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림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나귀처럼 부정하여서 제물이 되지 못하는 우리 대신에 흠없고 죄 없으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를 대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하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오직 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천하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대속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물건으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또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 말하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제물이 되지 못하는 부정한 나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부정한 우리 대신에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금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 위에서 지금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제가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언약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사단의 꼬임으로 인해 허물과 죄로 얼룩진 사람들에게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사망과 흑암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7절 18절 제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고 또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한 사람의 그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세계를 휩쓴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날마다 숨쉬는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떠한 난관이든 정말 굴하지 않고 멋진 모험의 세계다 생각하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어려운 난관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얻은 자라면 이 땅에 어떤 전염병의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값을 속량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인데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이요 또 애통하는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큰 구원의 기쁨이요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당시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한 무리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구경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다. 와 나는 그분과 함께 했다 하면서 뭔가 한 자리를 바라는 뭔가 나의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따라 움직이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원하는 자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십자가 고난 속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정말 구원의 문이 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미 얻은 새 생명 얻는 그 기쁨에 찬송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주일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화답하며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으로 이 전염병에 포로된 것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에 속해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십자가 고난 속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인도하는 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새 생명을 얻어서 하늘에 하나님의 권속이 된 기쁨의 새 노래로 주를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의 나날이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미 얻은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았으므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과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걱정과 근심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께 의뢰하시고 그분께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애면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의 걱정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일상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간구하는 마음, 하나님께 의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마음 큰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사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죄를 속해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큰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관련된 모든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옵기를 원하며,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 심령 속에서 역사하사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믿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어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평안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빨리 하나님 이 전염병을 아버지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고 빠른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로부터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 잃고 헤매네.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님 흘리신 공율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